평화로우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냐인데 그 하나냐가 히브리어로는 한난, 야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고 하나는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4명의 한난, 야가 나오는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가 멸망하던 시드기야 왕 11년 약 40여 년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참담한 시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 시기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지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6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 그런데 북왕국과 남유다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북왕국이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할 때 136년인데,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고 나서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60년 동안. 그래서 이 60년 동안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겠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이제 회개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회개 찬송을 하고 보혈 찬송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낯설다. 그전에는 회개 찬송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회개 찬송을 많이 안 하고 굉장히 낯설다. 그런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60년 지난 시점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 남유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했던 왕들, 므낫세가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악행을 했다. 그 아들 아몬도 역시 악행을 했는데, 그래서 아몬은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돼서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책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읽고 요시아 왕이 회개를 했죠. 그런데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이제 4명인데 첫 번째 아들은 왕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여호아스, 요야긴, 그리고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이렇게 왕들이 있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므낫세가 마지막에 조금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회개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몬은 다시, 그 아들은 우상 숭배하고, 요시아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종교개혁, 회개운동. 그런데 그 아들들이 역시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죠. 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해서 그가 겪었던 고충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겠습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피폐하고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향 사람들도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거부해요. 난 선지자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계속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는 불평을 하게 되잖아요.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처음 소명받았을 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참 선지자가 거의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도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스바냐, 나훔, 하박국 선지자도 있었지만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이 집권하던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52장인데 여기서 선지자라는 이름이 87개, 87개의 구절이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매 장마다 선지자라는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거짓을 언급할 때 선지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백성을 미혹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았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우익한 것을 쫓았다. 예레미야 2장 8절, 8장 10절에 바알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알의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죠.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할 때는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지어 그 선지자들이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고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참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은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친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 다 계산할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27장에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땅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겠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거짓 예언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호야김 왕 집권 시기에 바벨론으로 빼앗기지 않고 남아있던 왕궁과 성전의 기구들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왕궁과 성전의 기구, 보물은 빼앗기지 않았는데 이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호야김 왕 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8장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대화가 있습니다. 28장은 27장과 연결됐는데 27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를 하셨습니다. 28장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하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가 된 거예요. 통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화가 유다 왕 시드기야 제위 4년 5월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이고, 하나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2절에 하나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27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하나냐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벨론으로 빼앗긴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되돌려 올 것이다. 3절 유다 왕이었던 여고니아 여고야긴과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4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오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와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전혀 반대인데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하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6절 상반절에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하나냐의 예언대로 이렇게 하옵소서, 그의 예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 해석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에 대해서 유다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말이 거짓말이지만 혹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빨리 2년 안에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는가? 이게 이렇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하나냐의 예언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냐가 평화를 예언했을 때요, 지켜보자.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지켜보자고 그래요? 예언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응답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고, 응답되지 않을 때는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 하나는 혹시라도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전에 이미 멸망과 재앙을 예언한 것과는 달리 평화를 예언한 하나냐에 대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예레미야가 6절 상반절에 아멘, 그 예언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냐가 이제 멍에를 빼앗아 그것을 꺾으면서 다시 한번 2년 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또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냥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되기 원한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게 13절이에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지금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냥 아멘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한 거예요. 1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그의 예언이 거짓임을 즉각적으로 알리고
단호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냐에게 되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방금 지금 계시를 가지고 받은 계시를 가지고 하나냐 앞에서 말씀을 알리는데,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2년 안에 돌아온다고 그랬으니까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렇죠? 2년 안에 돌아온다. 근데 예레미야가 나중에 편지를 쓰죠. 70년 있다 돌아온다. 2년 안에 돌아온다. 이랬을 때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말하지 말란다고 그래, 말 안 한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중죄를 범하고 결국 거짓 예언을 하고 2개월 후에 죽었어. 2개월 후에. 그래서 예레미야 28장은 예레미야가 전체를 통해서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냐만 이게 대표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냐가 심판으로 죽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심판받는다. 그 말씀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지.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목회하는 목자들도 있지만 싹군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단초들이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요, 평화의 예언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평화의 예언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멸망의 예언을 좋아하며 쉽게 인정하겠습니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는 말에 쉽게 수긍하고 회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늘 좋은 말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실한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축복의 말만 해. 나 그때 축복의 말만 하는 나를 보고 내가 놀랬어. 지금 여러분 그 리비아 댐 무너져서 뭐 11,000명 죽었다는 거는 그냥 대강하는 거고 2만 명 이상 죽었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하고 비슷해요. 느낌에. 그 도시 전체가 없어진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 사람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리비아가 내전이 있어.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내전, 전쟁으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 그래서 세계 기후 무슨 국장인가 그 사람이요, 보건기구 국장 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댐에 대해서 기후 예고, 우리 일기예보 아시죠? 일기예보. 우리 비가 많이 오면은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을 장마의 고성에 시간당 60mm가 내린다고 속보입니다 하고 뉴스 중간에 속보가 나갔어요. 시간당 30mm면 호우주의보가 내리는데 60mm가 내렸어요. 자, 일기예보만 했어도 댐으로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대피하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비아가 무슨 상태예요? 내전으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 일기예보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나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나코도 왜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 이번에 지진이요, 산간지대에서 지진이 났어. 그래서 무너졌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구조팀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리비아나 모나코나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자,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재림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야 돼. 재림의 징조가 뚜렷하다.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목사님 꿈에 나타나서 너 왜 재림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고 그랬대잖아.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해야지.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60년 동안 선지자들이 없다고 했지만 참 선지자가 없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쳤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평강이라는 것은,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지 회개하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도 말씀 나눴죠.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럼 싫어할 거 아니야. 이 바쁜 세상에 주일날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디냐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은 제가 말했는데 주일날은 말할 자신이 없어. 다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했다가 또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게 거짓 선지자지. 다른 게 거짓 선지자야?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찬을 장로 세우고 썬데이 크리스찬을 권사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바른 말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 암 환자,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야.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는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는 내 건강은 내가 치료하는 법대로 해야 된다. 근데 하나는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의사가 참 솔직하다는 거야.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잘 믿어.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돼. 회개하란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라는 말이 너무 좋죠. 축복이란 말도 너무 좋죠. 근데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지금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예배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자가 얼마나 많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는 사람. 사실 주보에는 우리가 그거 11시 예배 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써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찝찝해. 제가 수요 예배 밑에도 써놨잖아요. 그렇죠? 재림의 주보에 그 재림에 대해서 수요일 날은 써놨잖아요. 그렇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1시 예배 밑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결국 나라가 망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래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었어요. 다니엘이 읽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의 남은 자들만 구원받고 그들에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하나냐, 하나님의 자비,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겠어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데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예배가 하나씩 없어지더라고. 새벽 기도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저녁 예배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오후 예배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예?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해야 돼. 사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부터도 주보에다 써놓긴 했어도 제가 그걸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이 평강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